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전 대학교 시절에 친구 중 하나가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또렷하고 집중을 잘하는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수업 마친 뒤에 물어보니 그 전날 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대학교 때부터 신학교의 특징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취업이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면 신학교는 어차피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고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항상 결혼을 좀 일찍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결혼 생각을 하면서 결혼 전제로 만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만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났는데 헤어져 버렸으니까 상실감이 보통 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이별에 묻혀서 하루 종일 지내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생각이나 마음을 빼앗기면 그 빼앗긴 것에 따라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사실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보여주는 법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하고 또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운 사람의 삶이란 자기를 감추고 세상의 모든 기회를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마주 서 있는 이 현실이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웠던 제 친구는 수업하는 중에도 공부를 하지 않고 여자친구만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 물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딜 가나 물질만 생각할 것입니다. 장을 보러 가도 반찬거리를 하나 사는데도 물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아까워서 못 사는 것이죠. 반대로 물질보다 맛있는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아낌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품고 사는 사람끼리 그렇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마음에 채우고 살다 보니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예수께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또 예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북 도청 신도시당에 왜 있을까요? 우리가 이 늘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가정 안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전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전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겠죠. 전도의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숨김없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의미를 예수께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말과 행동도 바뀌게 될 것이고, 내 삶의 투자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유가 된다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예수께 있다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의 교육, 다른 목적의 교육을 하게 되겠죠. 돈을 벌고 아이 공부를 위해 또 교육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달라지면 그것을 하는 내 모습도 달라지는 법이죠. 예수가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저 허망한 죄에서 건지셨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지 않는다면 그 삶은 결국 죄라는 것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사라질 것들, 허망한 것들을 붙드는 그런 삶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붙잡는 것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 삶의 의미를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두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가 내 삶의 의미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